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주님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양육해 주시며 주님의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고 모쪼록 저에게 남겨진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저희를 권하신 주를 힘써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보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와 두루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런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적이나 기적, 표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일,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런 어려움과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는 사실 기적을 마음속에 많이 바라고 삽니다. 우리의 그런 제약을 깨뜨려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 사실 저희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몹시 고단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질병을 극복하게 되었다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해 감옥에 갇혀서 고단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없던 우주가 생겨나고 없던 생명체가 생겨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확률적으로 10의 16만 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이 필요하다고 계산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땅에는 생명이 차고 넘칩니다. 불행한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저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이집트에 400년간 종로를 타고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에 종로를 타던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나이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가짜않게 여겼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네가 요구하는 대로 네 백성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은 유감없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다.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그들을 홍해 앞에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 허락지 않는 분이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역사 속에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자주 반복됐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행하셨다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시기를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을 합니다마는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아랍이 이스라엘을 못 당합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범죄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채로 타향에서 종노릇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요. 시편에 바벨론 강변에서 목 놓아오는 그들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나의 자식을 땅에 메어친 나의 원수가 나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청하더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온의 노래를 한다고요? 얼마나 처절한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7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마친 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고 페르시아 초대군주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땠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걸 감격이라고 합니다. 감격.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총노릇하던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입에 큰 찬송이 찼을 겁니다.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사슬이 깨어지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갔고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유랑자로 정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땅에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에스겔 3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땅에 벌어질 일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고 저희는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오랫동안 황무한 땅이 회복될 거다. 여진 37장은 골짜기에 무수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시대 아닙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과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기적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침에 살펴본 이 말씀 속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의 5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가 매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5가지 이름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이름, 그는 기묘하신 분,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누렸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겨우 공적인 생애 3년 반 공적인 생애를 사셨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 미쳤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신적이지 않나요? 인간 역사는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 왜 인간 역사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그의 탄생에 뭘 의미하길래 인간 역사조차도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구분합니까? 성경의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모사십니다. 성경은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맺어주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이 예수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흉내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그를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곧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주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겠느냐? 이게 이제 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에 기록된 주님의 행적 중에 그가 행하신 기적을 40번 이상 저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들입니다. 기록된 것만, 자세히 기록된 것만 20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네 차례 쫓아주셨고 죽은 사람도 3사람을 살렸고 잔해 질서도 지배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걸까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2가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 한 가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권력자가 일반 서민의 고충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 노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병든 사람들을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영접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아픔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업신여기시거나 무관심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몇 번 있잖아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주님이 우셨다.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왜 우십니까? 잠시 후 살리실 건데.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주님은 아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40여 번의 사건들, 가능하다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셨는지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으로 몸이 망가지고 정말 볼품없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녀야 되지 않아요? 문둥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잖아요. 38년 동안 인생의 절반을 누워 있었던 환자도 즉시 고쳐주시고, 친구들이 메어왔던 중풍병자도 즉시 고쳐주었습니다. 여러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뭘 설명합니까? 우리 삶에 벌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에 더러워진 사람을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주님은 세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열어서 진정하게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면 귀신이 쫓아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주님은 지배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꼼짝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굴복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이나 살렸잖아요.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권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단지 떡 몇 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물질 보존 법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그런 법칙을 뛰어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면
다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도록 하셨는데요.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 4천 명을 먹일 때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열두 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고 7광주리는 수아시아에 있었던 이방인의 7교회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던 중 깊은 잠을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고 위태한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대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주님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죽게 생겼잖아요. 조금 전까지 자신도 피곤한 몸에 깊은 잠을 주무시던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자마자 즉시 바람과 파도는 알아들은 것처럼 순식간에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여겨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 중에 몇 사람이 주님 앞에 표적을 청했답니다. 보신 것처럼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표적을 청하는 그들에게 한두 번 표적을 더 행하시는 것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 뭐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표적을 행해줘? 그럼 해주지 뭐.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표적을 구했다고 악하다고 음란하다고,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표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인자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뭘 얘기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주님이 보여줄 최고의 표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 근데 표적을 구했던 그들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환상을 본다고 하고 병이 낫고 그런 표적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분별해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건가요? 네? 네?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대한 일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혹시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우산들은 챙겨 오셨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아마 저분은 저 비를 안 맞으시겠군요. 그걸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를 맞으시겠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같은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고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이해해 보실게요. 표적이라는 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의 역사 속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400년 종노릇하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면 어떻게 안 믿냐고요? 하나님 계신 거 믿죠? 안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태생적으로 기적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무수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일리야는 불을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 사르고 엘리사도 무수한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기적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떤 분이라는 거 증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경험했어도 그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못 깨닫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 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 큽니까? 어떤 게 더 큰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홍해 정도 가르시는 게 어렵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서 먼 나라로 갔을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해줄 계획을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1000년 넘게 구약성경을 준비하셨고 그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된 사실을 신약성경에 기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질문했어야 마땅합니까? 기적만 보여주면 쫓아간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내용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오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까? 그냥 기적만 행하면 쫓아가겠다는 겁니까? 자기 남편 아니어도 돈만 주면 안기겠다는 겁니까? 이건 음란한 여자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루 네 가족들에게 네가 경험한 이 기적을 전해주라고. 왜 주님의 이 말하시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둥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보실게요. 자,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근데 이렇게 당부해도요, 이 사람은 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유명해졌어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기적에 목이 말라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마가복음 3장도 넘겨보시면 (3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자, 어떤 경우 경계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가복음 5장 19절로 넘어가 보면 주님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이 나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많은 돼지가 죽었습니다. 비로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5장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왜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리라고 하고 이게 왜 다르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경계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왜냐? 유대인들은 표적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표적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도달이 안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이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떡을 먹었던 사람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라면 로마도 대항하겠다. 그들이 예수를 쫓은 이유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쫓은 겁니까? 그래서 쫓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한 끼 공짜 해결해 주니까 쫓은 거예요, 그냥. 잠시 후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또.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파하라고 한 차이점은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고쳐주실 때는 경계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5장에 기록되는 이 사람은 데가볼리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이방인을 고쳐줄 때는 두루 가서 네 친족에게 가서 고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만 벌어지면 초점이 벗어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표적을 제자들이 행했는데요. 어떤 분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표적 엄청 좋아해요. 병 고치고 방언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지금 표적의 목적이 표적 자체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표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보세요.
2000년 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던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이고 배척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조차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그럼 이방인은 그 당시에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뭘 가지고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가 진실하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해요. 여러분, 저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결정할 겁니까?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겁니까?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거리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기적은 사람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 징조 가운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청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세계 리더들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기적을 못 행합니까? 사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버젓이 이런 능력을 행해요. 바른 분별력이 없는 채로 기적만 따르겠다는 사람은요,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모든 자를 심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야 될 것으로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에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을 보이고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리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도 버젓이 기적을 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크게 놀랍지 않아요.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멀리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바로 목전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는 무슨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는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의 사역은 분명히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을 주셨고 저희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믿음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저희가 힘있게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간사하게 기적과 표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악 가운데 더럽게 살면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역대 기독교 리더 중에,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 별의별 짓을 다해서 감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적, 좀 저희가 달리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 내가 다시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얼마 후에 여러분들의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순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꾸 낮추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눈을 멀게 해서 정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총알이 빠릅니까? 지구의 움직임이 빠릅니까? 몇 배 빠릅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지구는 30배나 빨리 움직입니다. 그 속에 저희는 살고 있고요.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분, 천지의 주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인간의 손으로 구차하게 도움받아서 사시는 분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손 벌리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될까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기독교 단상에서는 성경이 없어지고 버젓이 인간의 철학이 가르쳐지고 인간 규칙, 인간 전통, 그런 곳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저희가 복음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끄럼 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려주신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었다. 주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둘,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그들은 생명의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찬스가 있었잖아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갔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 같은 구원을 받잖아요. 말은 잘했습니다.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회개 안 해요. 그래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런 한편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니 전혀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지 않는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믿잖아요. 예수님 즉시 받아주었습니다.
기적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지옥 갈 죄인이었던 저희가 천국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삽니다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저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건데,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몰라봐? 옛날 우즈무라 간주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폭포 주인 아들 왔다고 소리를 질렀대요. 키 작은 일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 왔다! 누가 그 폭포 주인입니까? 하나님. 자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폭포의 주인이 아들이 왔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정도 배포는 갖고 사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맞아요? 다들 주무십니까? 답변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 이유는 뭐죠?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선하게 안 됩니다. 위선자가 될 뿐이지. 근데 구원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라지게 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피는 저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짐승의 피는 양심상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서머 캠프 가서 좀 느낀 소감인데요, 캠프가 시작되고 나서 첫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껄렁껄렁해요. 뭐 자기가 뭐 못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개념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배우고 선생님들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더니요, 하루하루가 애들이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선한 방향으로 달라져요. 처음에 이제 생각 없이 그냥 껄렁껄렁하게 그냥 했던 애들이 좀 조심스러워져. 인사도 하려고 하고. 저희 가운데도 복음 때문에 선하게 사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 저희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선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의 그런 선한 동기에 대해서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선하지? 선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옛사람은 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요, 주님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주는 마음 열심히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끝나고 나서 어제까지 있었던 중고등학생들 여름 캠프 결산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보실 수 있도록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 삶 속에 선한 변화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님을 신뢰하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성실히 봉사하며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 힘써 전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